우리 함께 힘찬 박수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좀 섬기고 있답니다. 이렇게 놀랍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형제 자매가 됐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대가족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모든 감사를 올리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자 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만나주세요. 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실 거라고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네, 잠시 한 목소리 읽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나눴었고,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잠시 짧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이웃 사랑할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교황이 선종하셨죠. 그래서 교황이 선종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교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낮은 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는 아주 그런 교황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제 박수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칭송하고 그분 장례식에 가는 거 보면서 저한테 또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교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은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얘기한 분들을 제가 자주 들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저한테 굉장히 또 물어본 거예요. 브라이언, 너는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눈 대로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까?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진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가? 도대체 이웃 사랑의 실천이 어떤 모습인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제가 저번에 나눴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좀 저에게는 퀘스천 마크가 많았었어요. 내가 진짜 이걸 실천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이웃 사랑의 실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뜬금없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브라이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들이 헐벗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었던 감동이 이 세계 지금 82억이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물론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폐허만 났고 인간의 모습만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사랑이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한 30분 동안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30분을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세요. 아멘.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끝나면서 도대체 어떤 모습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가? 그런데 그런 것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분 설교에서는. 그러면서 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웃 사랑을 실천할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홈레스를 봤어요. 그럼 홈레스를 보면 나한테 있는 지갑에 있는 거 모든 거 털어서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가? 아니면 그가 힘든 거 알고 내 옷을 벗어주는 것이 실천하는 건가? 아니면 가가지고 거대하게 그분을 식당에 모시고 가가지고 아주 거하게 대접하는 건가? 그에게 돈을 줘가지고 먹고 마시게 하는 건가? 그에게 어떤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건가? 나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에 주는 건가? 도대체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아니면 어떤 힘든 사람을 볼 때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까? 이걸 가지고 또 고민했었을 때 하나님께 주었던 감동이 역시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 주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낚시를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이었죠. 여러분에게 드로의 커피타임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을 수 있고 사람에게 낚시를 가르쳐주면 평생 먹을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누리며 승리하다가 천국에서 영생까지 누린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할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고기 하나 주고 그건 먹고 땡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낚시 가르쳐주면 결국 평생 먹는 건데 결국은 그들의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건데 이렇게 살다가 진리신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아무리 많이 누리고 평생 먹을 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놓치면 그것이 진짜 이웃 사랑의 실천이니까.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셨던 감동대로 사람에게 생선을 주면 하루를 먹고 사람에게 낚시를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기만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누리며 승리하다가 천국에서 영생까지 누린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물론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사는 거는 의식주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들만 우리가 높이 높이 칭송하면서 박수 쳐주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진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만이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건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쇼츠를 봤어요. 쇼츠를 봤는데 미국 거였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크게 와닿았었어요. 어떤 아이가 있고 그 아이 부모가 있고 옆에 아이 부모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친구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나중에 내가 커서 대통령이 되면 나는 진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료 급식을 배급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굶지 않게.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난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 급식을 제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고 있던 그 아이 부모가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네가 커서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리니? 지금 네가 나가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번 걸 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그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니?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실천하면 되지 않니?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같죠? 그런데 옆에 지켜보던 그 아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좋지만 네가 지금 나가서 알바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에게 음식 주는 대신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그 사람이 나가서 본인이 일해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부모가 얼굴이 좀 기분 상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듣다 보면 부모의 말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부모 친구의 말은 굉장히 냉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냉정한 것이 참 진실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생 일만 해가지고 누구한테 먹을 것만 갖다 준다는 것이 진짜 사랑의 실천일까?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그 부모의 입장은 매우 인본주의적 사상이라면
그 부모의 친구는 매우 어떻게 본다면 생산적 사상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인본주의적이나 생산적 사상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저는 복음적 사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디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지만 사람에게 먹고 사람에게 낚시를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가 먹고 살고 누리고 그리고 즐기다가 승리하다가 천국에서 영생까지 누린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사상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기에 세 가지 사상이 있어요. 인본주의적 사상, 아이의 부모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생산적인 사상, 어떻게 본다면 부모의 친구 얘기죠. 근데 저는 거기서 훌쩍 떠나서 복음적 사상을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잘 때 주고 옷을 주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먹고 살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놓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마음일까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놓치는 것이 진짜 우리 아버지 뜻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네.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래서 사람을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높이 칭하는 거죠. 존중해주고.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공경이 아니고 honor,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그를 존중해주라는 거지 그를 존경하든가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경이라고 굉장히 아주 극존칭을 쓰게 됐는데 사람을 다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존중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0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가볼까요? 네. 네, 읽어드릴게요.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근데 역시 존경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단어가 역시 존중이에요.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고는 매우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존중은 어떤 좋은 거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높여주는 건데, 그런데 존경은 뭐를 우러러 받드는 것이 존경이고 공경입니다. 우리는 남들한테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존경받도록 행동해야 돼요. 다시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주되 존경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언행으로 그들에게 존경받도록.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들에게 존경받도록 할까? 강압적으로, 내 권력으로, 내 지위로, 내가 뭐 갖고 있는 거로, 내 경험으로, 아니면 내 학벌로? 아니에요. 내 위에 어떤 분을 내가 존경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저는 사람들한테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존경을 받도록 행동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존엄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인간 존엄성을 여러분께서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에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저하고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6권, 1189장, 31,101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성경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오셔서 구제 사역만 해라고 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도 많은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4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에 모든 걸 다 우리가 진짜 쫓는 그 에너지를 다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께 우선순위 드리고 쫓으라고 하시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6장 33절은 온데간데 없고 6장 25절부터 32절만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칭송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우루 그들을 어떻게 높이다 보니까 교황 같은 분이 선종했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남는 거는 그가 가난한 자, 낮은 데인 자들을 도와줬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걸 줘서 뭐합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진리를 모르고 살다가 먹고 마시는 것만 보고 그것만 충족하다가 결국 죽은 다음에 천국 놓치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인본주의적 관점인가? 아니면 생산적 관점인가? 아니면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복음적 관점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인본주의적보다 생산적보다 복음주의적 사상이, 관점이, 가치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갑자기 굶주리고 있고 헐벗은 그런 분들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들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냉정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거를 끝나고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실천했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본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는 길거리 지나갈 때 홈레스를 많이 봅니다. 물론 서울은 좀 덜해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LA, 저는 미국에 40년 살면서 홈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길거리 코너마다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거 다 털어서 드릴까? 뭘 사서 드릴까? 돈을 드릴까? 이분들 차 태워드릴까? 방을 잡아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주신 감동. 브라이언,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니? I'll ask, listen, discern, obey.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내가 무턱대고 도와주면서 내가 뭐 했다고 티를 내는 대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런 자가 보이는데 자꾸만 제가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올바르게 분별되면 저는 0.1초도 지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실천하고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줘라. 저는 항상 그런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서 숨쉬고 제가 지옥 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었어. 즉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었어. 어차피 다 하나님 거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청지이기 때문에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털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뭐 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거,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것만이 이웃사랑의 실천의 극치가 아니고,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주시되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온전케 승리하다가 죽은 다음 천국에서 영생까지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실천하기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고민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웃사랑을 내가 이렇게 어떤 구제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해 주세요.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다녀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가 도왔다면 그냥 어느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칭찬받을 필요도 없고 상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밀하게 보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불쑥 먼저 앞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랬을 때 어떻게 얼마큼 언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돕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네가 있는 거를 털어라. 그럼 터세요. 아니면 일부러 갖다 줘라. 갖다 드리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줘라. 그럼 기도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먼저 결정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시면서 사랑을 실천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네. 제가 먼저 잠시 여러분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대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웃 사랑을 했었고 실천했고 베풀었고 심지어는 이것을 남들에게 알리며 칭찬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내가 주인 행세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시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실천도 안 했습니다. 역시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가치관이 저에게 강하게 잡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모른 척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만 실행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부터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을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조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거를 알아들으셨다면, 느꼈다면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아주 짧은 광고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예배를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취지는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 가족 예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혼자서 보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 가정이든 또 소그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꼭 같이 틀어놓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항상 나누는 그 조그만 뒤에 어떤 묵상이나 또 나누는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눠주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또 회복되고 성장하시다는 것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화에는 6월 2일이에요. 6월 2일. 여러분 다 오셔서 6월 2일 월요일이니까 다 오셔서 7시 14분 다 오셔가지고 한 뜨겁게 만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복음적 관점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 이해될 것 같은데 아직도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냥 머리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슴으로 직접 내려와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기쁨대로 성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